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주일날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뵐 때에 참 기쁨이 있고 좋습니다. 매일 모이면 좋겠지만 그렇지는 못하고 우리가 주일에 한 번이라도 또 이렇게 함께해서 좋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성탄절이 있는데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12월 25일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그런 역사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1년에 하루 정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하는 것을 특별하게 기념하고 생각하면 더 좋겠지요. 그래서 저희도 25일 날 성탄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영원토록 가장 장엄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천지창조죠.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위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거죠. 가장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가장 흥분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제가 전에 어떤 그림을 보고 굉장히 궁금해했던 적이 있어요. 이제 그런 이 성화를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마구간에 여기 말도 매여 있고, 그리고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있고, 또 목자들이 이렇게 와 있는 그런 그림들 보신 적 있죠? 근데 제가 봤던 그림 중에 하나가, 거기 보면 요셉이 할아버지예요. 이렇게 머리가 하얗고 수염도 길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이 그쪽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젊은 사람도 저렇게 수염이 길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뭔가 좀 찝찝했어요. 아니, 이제 요셉이 갓 결혼한 청년인데 왜 할아버지로 되지? 제가 최근에 여러 이 자료를 보다가 그걸 깨닫게 되었는데, 요셉이 어떤 사람이었을까? 2세기 초에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요셉이 마리아하고 결혼할 때에 90살이었다 혹은 93살이었다 그리고 요셉은 111살에 죽었다. 예수님이 18살 되었을 때 요셉이 죽었다.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이 로마 카톨릭이나 동방 정교회에서는 마리아가 동정녀가 돼야 되거든요. 끝까지 동정녀로 살다가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마리아와 결혼하게 된 요셉은 호렙이었다. 나이가 많아서 그래서 그냥 이렇게 같이 살기만 살았지 그렇게 살다가 죽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 2장 7절에 보면 첫 아들을 낳았다고 되어 있거든요. 첫 아들이란 말은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나온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에 이렇게 사실 때에 주위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예수님의 형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낳고 마리아가 영원히 동정녀였다. 성경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2장 말씀에 보면은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서 다 호적하라고 하였습니다. 제정 로마 시대 최초의 황제인 옥타비아누스를 가리키는데, 이 아구스도가 왜 다 호적하라고 했을까요? 이 로마에 있는 그 시민들에게 왜 호적하라고 했느냐?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죠. 사람을 파악해야 세금을 거둬 드릴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호적을 하라. 2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역사적인 자료를 찾아보면 이때가 BC 4년입니다. 본래 AD와 BC를 나누는 기준이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기점으로 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정확하게 계산을 못했어요. 그래가지고 계산을 못했는데, 사실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BC 4년이 이 해가 호적하라고 한 해이고, 이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문제가 있습니다. 이 로마 황제가 세금을 거두드리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했어요. 황제니까 명을 내리면 그 명이 쫙 전국에 퍼져서 시행이 되겠죠. 그 로마 황제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명을 내렸지만 우리는 그 안에 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로 하여금 하필 그때에 호적하라고 하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성경에 그 답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태어나기 약 700년 전에 미가라는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옛날 성경에는 상고의 태초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세요. 베들레헴이라는 동네가 있는데 여기는 유다 족속 중에 아주 작은 동네입니다. 그런데 이 동네가 매우 중요한 동네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 왕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왕이 오신다.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 다윗의 후손으로 왕이 오신다. 그런데 그 왕은 보통 왕이 아닙니다.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누구에 대한 묘사입니까? 상고의 영원이란 말은 시간을 초월하신 분,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 가장 최초에 계셨던 분, 누굽니까?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예언한 미가 선지자는 아마도 이 뜻을 다 이해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게 되죠. 이분이 바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구나. 여기 얼마나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까? 로마 황제는 세금을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 호적하라고 하셨지만, 그러나 왜 로마 황제가 그렇게 했느냐? 그 이면에는 온 인류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는 어디에 살고 있습니까? 나사렛에 살고 있습니다. 4절 읽었지요? 4절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데 예수님은 어디에 탄생하셔야 됩니까?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가야 되는데 어떻게 가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로마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신 것입니다. 고향에 가서 호적하게 해라.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은 황제의 영에 따라서 고향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 위해서는 베들레헴으로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도록 하나님의 계획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로마 황제는 그런 영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 역사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고 권력자가 움직이는 것 같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온 인간의 역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특별히 구약의 수많은 황제들 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44장에 보면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사야 44장 28절에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러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네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이 이사야의 예언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이 당시에 페르시아는 아주 작은 그 당시 아시리아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뭐라고 예언했냐면 장차 이 바벨론이 엄청난 제국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 바벨론 제국을 페르시아가 멸망시킬 것이고 페르시아가 더 큰 제국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유다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게 되겠지만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에 의해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사야가 이 사건이 일어나기 약 170년 전에 이 사건을 예언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왕은, 고레스 왕은 유다 백성들, 포로된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말했지만 하나님은 그 사건이 일어나기 벌써 200년 가까이 되는 그 이전에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예언하신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가 권력을 가진 왕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움직여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멀리 인간의 역사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생애는 어떨까요? 내 인생은 어떨까요? 하나님, 내 삶도 내 인생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나의 인생의 발걸음도 움직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와서 요셉과 마리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황제는 명령을 내렸고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야 됩니다. 지금 같으면 KTX 타고 가면 되겠지만 아니면 승용차를 끌고 가면 되겠지만 이 당시 그들이 움직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자, 지금 아내는 배가 불러서 언제 출산할지 모릅니다. 요셉은 가장으로서 집안을 다 정리했습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서 아기를 낳아서 올라갈 것이냐 아니면 베들레헴 가서 아기를 낳을 것이냐. 자, 나사렛에서 아기를 낳아서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기는 너무 힘들어요. 갓난아기 데리고 여행할 수 없어요. 그럴 바에야 차라리 베들레헴에 가서 아기를 낳자. 그러면 모든 살림살이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쩌면 요셉이 돈이라도 좀 있었다면 자기가 번 돈 다 모아가지고 나귀를 한 마리 구했을 것입니다. 걸어가기는 너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 마리아는 마리아대로 출산 준비를 위해서 그런 것들을 물품을 모았을 것이고 또 그 여행길을 위해서 주먹밥을 쌌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기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이 얼마냐? 아담 해밀턴이 자기가 직접 그 길을 이렇게 가봤어요. 두 가지 길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하나는 이 요단강을 건너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다시 여리고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통해서 여기서 베들레헴에 가는 길이 하나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순례자들이 이 길로 행했습니다. 왜냐하면 중간으로 바로 오면 사마리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사마리아로 가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오면은 한 이틀 더 걸립니다. 그에 비해서 이 나사렛에서 베들레헴으로 바로 사마리아를 거쳐서 내려오는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추측건데 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그렇게 먼 길 이틀 더 걸리는 길보다는 바로 남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택했을 것이다. 그러면 얼마나 걸릴까 했을 때에 8일에서 10일 정도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담 해밀턴은 말하기를 아마도 만삭의 그 마리아가 그 길을 내려오기에는 아마 열흘쯤 걸렸을 것이다. 제가 어제 아내에게 물어봤습니다. 이제 곧 출산을 하려는데 열흘 정도 걸을 수 있겠느냐. 우리 아기를 낳은 어머니들이 잘 아시겠죠. 어떻습니까? 이제 곧 출산할 만큼 배가 이렇게 불렀는데 열흘을 걸어올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귀를 타면 어떨까요? 제 아내 말은 허리가 너무 아플 것 같아 그러더라고요. 그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이 마지막 출산할 무렵에 이렇게 여행을 하도록 또 이렇게 하셨을까요? 어쩌면은 마리아 편에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께 이 마리아가 생각할 때 지금 마리아는 엄청난 헌신을 한 거예요, 그죠? 자기의
처녀의 몸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렸습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라고 했을 때 자기의 인생을 다 바친 거예요. 목숨을 바친 거예요. 만약 자기의 약혼자 요셉이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모험을 하고 아직 이 약혼한 자기 남편과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배가 불러왔으니 이것은 엄청난 모험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왜 이렇게 먼 길을 가게 하십니까? 어쩌면 마음에 불평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한 번 헌신했다고 해서 우리 인생길이 다 평탄하게 순조롭게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아주 젊은 10대 중반의 소년 소녀들입니다. 90살 넘은 호렙이 아닙니다. 요셉이 그 당시 13살에서 15살, 우리 나이로는 14살에서 16살 이렇게 되면 결혼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러니 아직 인생 경험도 없고 아주 젊은이들입니다. 물론 지금의 중학생들과는 다르겠지만 그런 아주 어린 10대의 소년 소녀들입니다. 이들이 결혼을 하고 이제 살림을 처분하고 이 만삭의 아내를 데리고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 요셉과 마리아는 하나님의 예언을 다 이해했을까요? 그렇지. 성령으로 잉태해서 내가 낳을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이렇게 입체적인 이해를 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냐면 이 누가복음 2장 이 50절에 보면은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이 12살 되어서 이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다녀온 그 사건에서 아직까지 그 부모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전히 입체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12살 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 말을 이해를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그 부모가 우리처럼 명확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아기를 가진 그 상태에서 이들이 다 이해를 하고 그래 베들레헴으로 가야 돼. 하나님의 아들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셔야 돼. 이거를 이해를 하고 베들레헴에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그 상황 속에서 그들은 올라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한 마리아, 그 만삭의 몸으로 굳이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을 낭비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한번 하나님께 헌신했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순조롭게 다 풀어주셔야지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마리아와 요셉이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들이 걷고 있는 그 고난의 길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나간 왜 이렇게 빙빙 둘러가야 되지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을 가야 되지요? 이렇게 쉬운 길도 있는데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빙빙 돌아서 어렵고 힘든 길로 가야 되지요? 우리가 다 이해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와 요셉이 그 베들레헴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자, 이제 이렇게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을 때에 이제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자, 왜 예수님을 구유에 뉘어야 했을까? 여기 보니까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 자, 여관에 있을 곳이 없다. 지금 이 만삭의 아내가 열흘을 걸어서 혹은 나귀를 타고 그 먼 길을 여행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곧
출산을 하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좀 아늑하고 따뜻한 방에서 편안하게 출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들은 그들이 머물 수 있는 방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왜 방을 구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이 베들레헴에 수많은 사람들이 호적하러 몰려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추측할 수 있습니다. 혹은 이 요셉과 마리아가 너무 가난해서,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돈만 많이 주면 방을 구할 수 있겠죠. 그런데 너무 가난해서 그래서 그 비싼 여간비를 치를 수가 없었어. 그랬을까요? 혹은 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베들레헴은 어쨌든 이 요셉과 연관이 있는 곳이고 요셉의 고향입니다. 그렇다면 요셉이 좀 인맥을 동원해서 자기 할아버지 혹은 뭐 삼촌 뭐 큰아버지 이렇게 막 인맥을 동원해 가지고 사촌 육촌 인맥을 동원해서 이 봐라, 지금 내 아내가 곧 출산하려고 하는데 이 방을 좀 구해다오. 그렇게 했다면 그래도 좀 아늑한 방을 구할 수 있지 않았을까요? 이렇게 본다면 방을 구하지 못했다는 것은 이 다 사실 어떤 면에서 무능한 요셉 때문입니다. 무능한 남편 때문입니다. 아마도 요즘 아내들 같으면 남편에게 바가지를 긁었겠죠. 아니, 당신 보시다시피 내가 지금 이렇게 출산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방도 하나 못 구합니까? 그런 상황입니다. 참 이 사실 10대 중반의 이 젊은이들은 참 정말 가난하고 백도 없고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소년 소녀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이제 그 먼 여행길을 와서 출산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연출하셨을까요? 아니 보세요, 이 그래도 마리아가 이만큼 헌신했으면 그래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방 정도는 좀 하나님 편에서 구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생각할 때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 헌신하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릴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 왜 이런 길로 인도하고 계실까요? 그 대답이 누가복음 2장 7절에 나옵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어디에 뉘었어요? 구유에 뉘었으니. 구유에 뉘었으니.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방법입니다. 온 우주와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기가 만든 이 피조 세계 아기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그럼 그분이 어디에 태어나셔야 될까요? 이 세상에 어떤 곳에 태어나셔야 될까요? 세상에 가장 좋은 곳, 왕궁의 왕자가 태어나는 곳, 그렇지는 못하더라도 그나마 좀 재물도 있고 넉넉한 그런 집. 예수님은 그런 집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낮고 낮은 곳에 태어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때에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살아가시는 방식이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나중에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 그때 뭘 타고 가셨어요? 왕답게 멋있는 백마를 타고 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주님은 그때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가장 낮아지셔서 세상에 가장 악한 죄인이 죽는 방식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분을 장사 지낼 무덤도 없어서 남의 무덤에 들어가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을 받아줄 것이 어디냐? 세상에 어떤 화려한 것도 그분을 받아줄 수가 없습니다.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주실 줄 곳이 어디 있겠어요? 가장 귀하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한 곳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세상적인 모든 것을 뒤로하고 가장 낮고 낮은 곳에 가장 천한 모습으로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보통 사람도 구유에 누이지는 않습니다. 최소한 아기가 태어나면 그래도 아늑한 자리를 마련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실 때 가장 낮아지고 싶으셔서 보통 사람도 누울 수 없는 그 구유에 오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려면 마리아와 요셉이 방을 못 구해야 되겠죠. 요셉이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마리아와 요셉을 택하셨을까요? 이 마리아와 요셉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고 경건한 사람들입니다. 이 마리아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의 인생, 자기의 젊음, 자기의 처녀성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입니다. 요셉도 얼마나 경건한 사람입니까? 마리아가 그렇게 임신했을 때에도 그 마리아가 혹시나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했다 하면 그 마리아를 그냥 그대로 덮어주려고 할 만큼 정말 훌륭한 인격자였습니다. 나중에서 천사를 통해서 마리아가 부정한 일을 저진 것이 아니구나, 성령을 통해 잉태되었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정말 경건하고 훌륭한 젊은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2장 7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선택하셨는지 한 가지 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난하고 무능한 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셉이 부자였다면 그가 돈으로 방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약 요셉이 능력이 있어서 인맥을 통해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다면 방을 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돈도 없었고 인맥도 없었고 댁도 없었고 부모의 도움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정말 가난하고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야만 방이 없어서 짐승들이 거처하는 곳에 가야 됐어요. 그래서 그래야만 우리 주님이 구유에 태어나실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쩌면요, 내가 비록 무능할지라도, 내가 재물이 없을지라도, 내가 학식이 없을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가 나중에 깨달았겠지요. 무능한 남편 요셉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였구나. 무능한 남편도 하나님의 도구로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때 또 자기 남편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섭리는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는다는 것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요? 내가 인간적으로 뛰어나서요? 물론 하나님께서 그런 것도 사용하십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마리아와 요셉처럼 경건한 사람이라면, 하나님께 온전히 헌신된 사람이라면, 내가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정말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나를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섭리는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고린도 전설을 보면 그 고린도 교회에 잘나고 뛰어난 사람들만 모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하고 무능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택하셨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이 이야기를 계속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이제 예수님 탄생하신 다음에 이 마태복음으로 이제 연결이 됩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시면요,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낳고 그나마
이 베들레헴에 이제는 좀 정착을 했습니다. 정착을 했는데 2장 13절,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나가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게 뭐냐 하면 야반 도주했다는 것입니다. 이집트로. 이 이집트는 그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추측컨대 알렉산드리아로 가지 않았을까 여겨집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알렉산드리아에는 약 1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젊은 10대 중반의 젊은이들이, 이 어린 소년 소녀들이 그 낯선 나라를 향해 또 멀고 먼 길을 가야 했습니다. 그것도 이제 갓 태어난 어린 아기를 데리고 가야 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봤을 때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것도 쉬운 길이 아니었는데, 또 거기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구유의 아기를 낳은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는데, 이제 그나마 조금 정착할 만하니까 또다시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또 가라고 말씀하시네요. 왜 이렇게 멀고 먼 길을 계속 돌아야만 하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사실은, 내가 하나님께 한번 헌신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순조롭게 풀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왜 요셉과 마리아가 이집트로 가야 했느냐? 여기 보면 이 15절에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물론 이 말씀이 구약에 직접적으로 예언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 이러한 것들이 예언이 되어 있고, 그래서 예수님은 애굽으로 가셔야만 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모든 그들의 인생 여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요셉과 마리아는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환경을 통해서,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갈 수밖에 없는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 헤롯 왕에 의해서 아기가 죽을 위기에 처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또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자, 이 젊은 10대 젊은이들이, 이 가난한 젊은이들이 이제 베들레헴에서 또 애국까지 여행을 가야 되는데, 그 가는 길에 뭐 먹고 삽니까? 그리고 그나마 요셉은 목수인지라 기술이 있습니다. 애굽에 정착하기만 하면 살아갈 수 있지만 베들레헴에서 애굽까지 가는 길은 그렇게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동안 여행 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놀라운 것은 그 전날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셨어요? 동방 박사들을 보내주셨어요. 이 동방 박사들이 아마도 페르시아에서 멀고 먼 길을 별을 보고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오직 왕에게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뜻으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예물을,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아기 예수께 드리고 경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계획 가운데 이 요셉과 마리아가 이제 이집트로 가야 되는데, 그 여행 경비를 어디서 마련하셨느냐? 먼 페르시아에서 약 석 달간을 여행하도록 동방 박사들을 보내서 그렇게 마련하도록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상황들을 이제 입체적으로 구성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동방박사들은 동방박사대로 그냥 그 별을 보고 왕에게 경배하러 왔을 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길에서 우리가 미래를 다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계획들을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는 좀 더 안락한 길을 가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장 지혜롭게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도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제 아기가 태어나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금자리를 만들고 이 아기를 이렇게 키우고 또 이 목수인 요셉이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이렇게 또 아이를 길러가고 그런 계획들을 세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들이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가면서 다 무산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놀랍게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거죠. 예레미야 10장 23절 말씀. 예레미야 1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 다음 우리 같이 읽을까요?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우리 사람이 자기 모든 지혜를 짜내서 자기 인생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뜻을 세울지라도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 그럼 누구에게 있습니까? 모든 인생의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애에 있어서 내가 물론 계획도 세워야 되죠. 준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물어봐야 될 것이고, 나의 직장 문제, 나의 결혼 문제,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 사업 문제, 신앙 문제, 내 인생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비록 그것이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가는 길처럼 어렵고 험난한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